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군데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쇠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쇠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서 두 정탐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이 두 정탐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서 부득불 어디 가서 쉬어야 하는데 라합의 집이 유숙만 아니라 정탐에도 유리하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두 정탐이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려 했는데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도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지붕에 숨겨주지만은 그 밤에 두 정탐이 산으로 도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유숙한다는 말이 2장 1절 그리고 8절 이 두 군데만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밑에 도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2절부터인데 8절부터 11절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두 정탐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체포대가 급습하여서 지붕에 피신해야 했습니다만 그 덕분에 라합이 심판을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이 지혜롭게 체포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고 지붕 위로 올라가 두 정탐에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라합이 구원의 표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이 그러므로 청한다 하고서 겸손한 심정을 담아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간절한 태도로 부탁합니다. 우리말 어순 때문에 맹세의 부탁이 문장 끝에 나왔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인데 둘째로 진술이 틀림없이 참되다거나 이제 약속한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한다고 확인하는 거죠.
이 경우는 약속 이행에 관한 맹세가 됩니다. 필시 라합이 전에는 여리고와 섬기던 바알을 불러서 맹세했을 텐데 이는 여호와를 불러 맹세할 것을 정탐에게 이제 여호와를 불러 맹세할 것을 정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정탐이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여호와를 불러 맹세해달라 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걸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는데 이런 맹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라합도 정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맹세를 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맹세는 구약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중요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면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어준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회가 거기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라합이 부탁하는 맹세의 내용에도 잘 드러납니다. 라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밝히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이 선대라고 새긴 말은 흔히 인자를 가리킵니다. 헤세드죠. 이건 언약을 따라 사랑을 특별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 인애와 짝을 이루는 것이 진실,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12절 끝에 진실한 표라고 새긴 그 표현에 이 에메트가 있습니다. 진실의 표를 내라 하였습니다. 라합이 정탐에게 선대한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거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함께 바라는 겁니다. 두 정탐처럼 라합도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서 영원한 나라 세우실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라합의 선대가 여호와의 은혜에서 나왔다는 걸 지난 시간 그의 고백에서 살폈습니다. 아울러 선대하는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제 이루어 가실 역사에 얼마나 귀히 쓰임 받았는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라합이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알았을까? 자신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가까이는 요단 건너는 일에 그 후에 보아스를 낳는 일에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이 세상에 나게 하시는 그 일에 또 다윗이 자기 후손이며 자기 주이신 메시아를 전하는 일에 틀림없이 귀히 써주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눈앞에 펼쳐질 구원 역사의 전모가 마치 이 거대한 퍼즐 작품과 같아 간다면은 라합의 인내라고 하는 작고 작은 한 퍼즐이 다른 모든 퍼즐과 함께 전체 구성 유사를 아름답게 꾸밀 겁니다. 만일 그 하나의 퍼즐이 빛을 잃는다면 전체 구속 역사의 영광도 심히 가려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 각각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그만큼 장차 중요할 거고 그만큼 지금 귀히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인애를 밝히고 신실의 표를 정탐에게 구합니다. 정탐이 라합에게 나타낼 그 진실의 내용은 내 아버지 집의 구원, 선대에 관한 겁니다. 곧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원문에는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글 개혁은 둘을 붙여가지고서 12절, 13절을 붙여서 한 절로 새겼습니다. 라합은 자기 부모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의 구원을 부탁합니다. 이 그들에게 모든 자라고 했는데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참조하면은 짐승도 포함하는 표현 같습니다. 여리고가 망할 때 라합의 부모 형제만 아니라 친족도 목숨을 건집니다. 라합이 구하는 신실의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17절부터 21절에서 또 살필 것입니다. 라합의 부탁을 받은 정탐이 맹세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두 사람이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라 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심정을 보여줍니다. 이 맹세란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만일 거짓말을 한다든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 저주를 받겠다. 주께서 저주하여 목숨을 빼앗아 가시더라도 기꺼이 받겠다는 건데 이걸 돌이켜 적극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걸고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가령 룻이 나오미에게 맹세하며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맹세의 두 면이 잘 드러나죠. 같은 심정이 두 정탐의 말에 짙게 묻어납니다. 전선을 누비는 전선을 누비는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늘 서 있는 용사라 그런지 너희를 대신하여 기꺼이 우리가 죽겠다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에는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라합이 맹세한 일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라합이 발부하는 것은 필시 여리고 왕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라합이 목숨을 걸고 맹세를 지킨다면 두 정탐도 라합과 그 식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네 목숨을 기꺼이 걸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에 요한 사도의 유명한 교훈이 서려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거룩한 다짐, 거룩한 심정은 십자가 지신 주님이 성신으로 친히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증거일 것입니다. 물론 정탐의 그 다짐에 강렬한 전우회가 엿보이긴 합니다만 이어 나오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의 심정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이 세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는 정탐의 다짐이 전우회와 비슷하게 보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덕적인 윤리적 실천과 근본에서 다릅니다. 인생은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큼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은 그 차이를 어렴풋이라도 알아차립니다. 두 정탐은 라합의 고백 처음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맹세를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즉 라합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라합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약속합니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풀어서 새겼는데 라합의 부탁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이라는 낱말이 여기 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을 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정탐이 요컨대 라합의 고백에 나오는 핵심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런 두 정탐도 라합과 똑같은 믿음을 지닌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라합과 두 정탐의 이 신앙적 대화를 여호수아가 요약하여 기록한 사실에서도 엿보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사는 거기에 언약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데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죠.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 이 부분이 여호수아 2장 한가운데에 나옵니다. 한가운데만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라합과 두 정탐의 두 대화 사이에 라합의 구출 사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15절에 라합이 두 정탐을 탈출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라합이 두 정탐에게 산으로 피신하라고 권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을 창에서 내려가지고서 저 밑에 성벽 밑에 내려가 있는 두 정탐에게 소리로 산으로 가시오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밤에 정탐을 몰래 내려놓고 땅에 내려가 있는 두 정탐들로 얼른 산으로 가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욱이 17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살핀 대화와 반대 순서로 두 정탐과 라합의 대화가 반대 순서로 나오고요. 21절 끝에 보면 다시 15절에 구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의 순서로 친다면은 15, 16절이 21절 상반절 다음에 나와야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성경은 거룩한 역사를 써나갈 때에 절묘한 줄거리를 통해서 그 역사 사건의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곤 합니다. 이런 문학적 표현도 성신께서 선지자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말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줄거리를 주의하면서 성경을 살피면 분명 유익이 클 것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의 맹세를 듣고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줍니다. 이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저 잡혀 죽을 사람을 살려준 정도가 아닙니다. 라합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자기 동족을 배신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는 라합이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뜻을 받은 겁니다. 라합이 두 정탐을 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요단 건너는 일에 홍해 건너는 일에 버금가는 이 중요한 요단 건너는 일에 라합이 두 정탐과 함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쓰였을까? 정탐의 보고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 전에 그 12 정탐의 보고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쁜 결과죠. 불신의 보고가 이스라엘 제1세대가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늘 성경에서 궁금하게 여기며 살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합을 믿게 하시고 쓰셨다 하는 그 거룩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스스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도무지 쓸모도 가치도 자격도 없는데도 아무 쓸모, 가치, 자격,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가 비로소 사명을 깨닫고는 그걸 받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사무치면 그러면 그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고 그걸 어떤 어려움을 딛고서도 받들게 되는 거죠. 라합이 두 정탐을 탈출시킨 것을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라합을 쓰셨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어나오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이 표현은 라합의 일이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긴 할 것입니다만은 언론 봐서는 방금 살핀 이 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퇴색시킬 만큼 평범하고도 무미건조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현실에서 그 자체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일 자체가 영원한 나라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 중에 영원한 나라에 남아있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나라에 길이 남는 것은 그 나라 전부를 채우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만 거기 남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은 믿음과 사랑뿐이라 하는 이 교회의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은 바로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진리를 가리킬 따름입니다. 라합이 살던 집도 성벽도 곧 무너집니다. 정탐을 숨긴 지붕도 3대도 결국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일상, 오늘 있었던 일, 내일이면 잊어버릴 일이 많고, 일주일만 지나도 지난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할 만한 우리 일상도 그리스도 덕분에 참된 의미를, 우리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의미를 오늘도 지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이십니다. 이것이 주를 자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합이 지혜로운 방책을 정탐에게 건넵니다. 산으로 가라. 성벽을 타고 내려간 다음에 요단을 다시 건너려 하다가는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된다 하였습니다. 산으로 가서 3일을 숨었다가 체포대가 돌아간 후에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라 한 겁니다. 이 방책은 필시 라합이 체포대의 활동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이런 건 참 생각해 볼 만한 주제긴 해요. 얼마나 이 라합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가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넷째 부분은 둘째 부분과 역순으로 이 두 정탐과 라합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두 정탐의 말을 보십시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쇠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쇠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둘째 부분에서는 라합의 말이 길고 정탐의 말이 짧았는데 여기서는 같은 비율로 정반대지요. 두 정탐은 세 번이나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책임을 면하려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맹세를 반드시 지키려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허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정탐은 맹세를 꼭 지키려고 라합에게 두 가지 조건을 단단히 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지금 정탐을 달아내리는 창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붉은 줄이라 말한 것처럼 정탐을 탈출시킨 그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게 한 겁니다. 이 줄이 붉다 한 여기에 마음이 관심이 쏠려서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경건한 주석인데요. 교북 시대부터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만은 정탐이 3일을 산에 숨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킨다고 하는 해석만큼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견해와 해석은 부족합니다. 경건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는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해석 없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다른 데서 얼마든지 풍부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붉은 줄은 라합과 두 정탐의 인자와 진실을,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합과 두 정탐의 고백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리고 공격 시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은 19절에도 소극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그날 라합의 집에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갑니다. 이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건 죽는다는 말인데 사실 심판의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 저주는 언약의 하나님을 멸시한 죄에 내리는 것입니다. 정탐이 설마니 여리고가 어떻게 멸망되는지 알 턱이 없겠습니다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에 라합이 살던 집의 성벽은 무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두 정탐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들이 이런 약조를 했는데 정작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데 다행히도 라합이 살던 그 집의 성벽은 남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날 행하신 일이 실로 놀라워서 두 정탐도 그 놀라운 사실에 압도되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하신 일이 실로 놀라웠구나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의 식구가 집에서 나가면 저주를 받듯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그날 라합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면 칼날을 친다든지 하면 그래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거라 밝힙니다. 정탐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라합과 그 식구를 해칠 경우에 두 정탐 자기네가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정탐은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아주 정확하게 철저히 보고 할 겁니다. 정탐이 결국 라합 개인과 맹세한 게 아니라 라합의 친족과 맹세한 것이라 어쩌면 지금 정탐이 말하는 우리에게 그 피가 돌아온다고 할 때에 이 정탐 두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일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사례가 아간 사건이죠. 그렇죠? 아간 한 사람이 손을 댔는데 아이성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다시금 정탐은 라합이 누설하는 경우에 맹세가 무효가 된다고 밝힙니다. 그도 밝히는 것은 맹세가 그만큼 엄중하다 하는 겁니다. 라합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두 정탐의 말대로 될 것이라 대답합니다. 할 것이다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취지를 읽히는데 될 거라 이렇게 합니다. 이는 정탐의 조건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아서 저주 받게 되는 것을 물론 가리키겠습니다마는 정탐이 기꺼이 맹세하듯이 라합의 소원도 이루어질 확신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말대로 될 것이다. 라합이 정탐을 보내니 그들이 라합의 제안대로 산으로 갑니다. 라합도 두 정탐의 제안을 따라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붉은 줄이었는데 그 붉은 줄이라 되어 있습니다. 22절로 가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위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이 7절과 짝을 이루죠. 그죠? 그 번호를 그렇게 매겨놨습니다. 라합의 꾀에 속아 체포대가 요단 나루터까지 따라갑니다만은 라합의 제안에 따라 두 정탐은 가서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산에 들어가서 사흘을 거기 위하는데 라합의 예상대로 따르는 자들이 성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그 두루 어디 숨었을까 길을 따라가면서 샅샅이 정탐을 찾습니다만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산에 숨어 지내는데 체포대가 수색하는 길에서 그들을 발견할 리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발견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창에 그 붉은 줄을 매달고서 라합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그 길에서 마침내 보게 될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라합 앞에 찬란히 비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그 두
두 정탐이 사흘 지나 돌이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강을 건넙니다. 이 원문에 강이 없어요. 강이란 말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성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면은 그 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문맥을 살펴서 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우리 번역자들이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건넌다라고 하는 이 낱말이 1장에 몇 번 나오는데 강을 건너는 데 쓰이고요. 또 어디 쓰이냐면 유사가 백성 중에 두루 다닌다, 어딜 두루 다닌다, 혹은 통과한다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용례를 고려하면은 여호수아가 여기 강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두 정탐이 산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도 지나친 것을 암시하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저기 둘러서 간 거 아니라 여리고를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을 지나서 간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요거는 이제 24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정탐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들이 고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건 불문가지죠. 이 사흘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필시 여리고 성의 크기, 상태, 성문과 초소병에 관한 것도 보고했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체포들을 피해 달아나야 했기 때문에 보고 내용이 분명 간소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많은 걸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24절에 기록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정탐은 라합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는데 라합의 말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확신하는 말로 전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고 그들에게 말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기생 라합이 말한 그 사실 자체가 두 정탐이 확신하는 유일한 근거일 리는 없겠지요. 두 정탐에게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 두 위대한 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거듭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종이 전한 그 말씀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고백되는 거기서 또 여호와께서 라합을 통하여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에서 두 정탐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정탐이 사람의 눈에는 체포대와 추격대에 쫓기며 달아나는 신세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라합이 똑같은 말을 지붕에 숨은 두 정탐에게 전했는데 라합의 말대로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두 정탐이 피해 숨어 다니면서도 혹은 돌아가는 길에서도 확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자신들을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라합을 멸망의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깨닫고서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고 이 두 정탐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24절을 특별히 언급한 뜻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라합과 두 정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칭호에 담긴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표를 향하여 이 시대에도 신실히 행하셨습니다.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애 말급에 이 성경책을 기록했을 텐데 그가 청년이 되어서 주를 섬기던 그때로부터 사명을 다 이루는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 그 거룩한 역사를 늘 살펴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통찰에 비추어서 라합의 사건과 두 정탐의 보고를 자기의 성경책에 담아냈을 겁니다. 라합의 진실한 고백과 목숨을 건 도움에서 그의 도움에 두 정탐이 사명을 이루고 돌아온 데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친히 약속대로 신실히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서 3장으로 가면 요단 건너는 일을 즉각 수행합니다. 라합과 두 정탐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역사에 친히 불러 쓰신 사람들입니다. 특히 라합 같은 인물이 그런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 신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친히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께서는 불러다가 세워 주시고 쓰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 또 조사 시치가 8월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먼저 두 정탐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두 정탐이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은 사명을 잘 이루고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두 정탐이 한 일이라고는 여리고 왕이 보낸 체포대를 피하여 숨어 지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하여 두 정탐에게 행하신 일은 그들도 여호수아도 생각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인생은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탁월한 자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오직 내일을 지어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에 또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사명을 내리실 때에 장차 행하실 그 일을 증거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그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대로 이루시는 사실에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 분이신 것은 데에 있습니다. 인생은 구원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기여할 수가 없나이다. 인생이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악일 텐데 이런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이루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가 있나이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은혜로 받을 따름입니다. 놀랍게도 구원을 받게 하실 때에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또한 쓰임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라합을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하게 쓰셨는지 저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하나 그렇지만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직 하나님께서 라합들을 믿게 하시고 라합들을 전해 듣게 하시고 또 라합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누군가 전하게 하셨다 하고서 저희는 고백할 뿐입니다. 라합에게 누가 출애굽 사건과 시온과 옥에 대한 심판을 전해 주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침묵할 만큼 전해 준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전해준 내용도 필시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에 심히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서도 라합은 두 정탐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출애굽 사건과 두 왕의 정복에 관하여 누가 전해
주었을 그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언약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점에 대하여서 그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었는데 이런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생 라합과 그가 처한 현실에서는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과연 라합과 같이 전에 주는 말을 함께 들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을 만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라합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그들처럼 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두 정탐도 라합처럼 가나안 족속의 두려움에 관하여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라합을 통하여 자신들을 선대해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하여 미리 계시하신 대로 행하신 그것임을 깨달은 데 있었던 줄 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지극히 높으십니다. 바로 그 거룩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듯이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가는 길도 필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할 일은 다만 그 뜻을 살펴 깨닫기를 힘쓰는 것이요 더욱 은혜를 구하며 그 깨닫게 하신 뜻을 성심으로 받들기를 힘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해 주셔서 이런 우리도 주님의 뜻을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로 답답한 처지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마침내 깨닫고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길은 이런 태도와 심정으로 발견하고 걸어가는 것이지만 저희에게 더욱 그러함을 압니다. 하늘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는 교회들에서도 멸시를 받겠지만 하늘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도 하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